너희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오죠. 입다에게 와서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에게도 왔었어요. 근데 기드온에게는 더 나이스하게 얘기하죠. 근데 입다에게는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살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다는 기생 출신이었죠. 창녀 출신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를 학력, 직업, 출신을 보고 대우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자녀입니다. 직업, 학력 다 소용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은 형제자매예요. 그러니까 학력 보지 마세요. 직업도 보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얼만큼 가졌는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이 축복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됩시다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길르앗 지파죠. 길르앗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간 자들이잖아. 너희는 우리 출신들이잖아. 우리한테서 살다가 우리한테 적응 못하고 도망간 자들이잖아. 라고 놀려요. 그런데 조롱하죠.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선포하는 대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이 도망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죠.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자고 그랬습니다. 축복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될 때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머리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말씀 나눴었죠. 내가 눈을 들어 보좌를 보니 그 자리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더라. 그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머리가 베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목배임을 당하자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삼손입니다. 삼손. 다들 아세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안 믿는 자들도 다 알아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삼손 전까지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준되는 사사가 다 잊어보시고 기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온니엘, 에훗, 삼갈, 데보라, 기드온까지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이들이 죽을 때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평온하였더라.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부터는 성경에 평온하였더라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사사기에.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사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돗, 이 여섯 사사까지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세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없어요.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을 위하여 살았더라. 이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삼손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합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1장인가요? 12장. 11장이네요. 11장에 보면 이미 블레셋 지역을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블레셋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나서 오늘 삼손 시대까지 한 300년 정도 되겠죠? 한 300년 정도, 250년에서 300년 지난 시간이에요. 이 지난 시간 동안 역전이 된 겁니다. 블레셋은 거의 다 정복이 됐어요. 그냥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은 거예요. 다 점령하고. 그리고 전쟁을 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가사, 가드, 아스돗 딱 세 군데만 남겨놔요. 그 얘기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주님 말씀하신 거 거의 끝났는데 잘했죠? 이 정도면. 하고 전쟁을 끝납니다. 끝내요.
그랬더니 결국에 가사, 가드, 아스돗. 가사, 결국 삼손이 죽는 곳이 가사죠. 가드, 골리앗이 나오죠. 아스돗,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치욕을 안겨주는 세 도시만 딱 남아요. 불순종한 결과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그 결과 반드시 씨앗이 남아서 보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하실 때는요, 온전하게 순종하세요. 완전히 순종하세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순종은 완전하게 하시기 바래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종을 왜 해야 된다 그래요? 내 자아가 죽으라고. 내 자아가 불끈불끈 살아있을 때마다 순종해 보세요. 내 생각이 살아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래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래요.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것은 교회에 순종해라고 했더니 뭐 목사에게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순종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순종할 때 여러분 자아가 죽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잘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주차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교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소라 땅이 어디냐면, 들어볼까요? 단지파를 여길 주었어요, 지금. 욥바입니다, 욥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만큼입니다, 지금. 여기가 소라예요. 소라는 블레셋하고 접경에 완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땅을 잘 볼까요? 다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컬러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산이란 얘기잖아요, 산맥. 이쪽은 평야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어디냐면 평야만은 전라도 지역 정도? 항구도 있고요. 평야도 아주 평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지파 중에는 이 단지파가 받은 땅이 항구도 있고 평야도 많고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소라가 여기예요. 산기슭로 도망와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여기 살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이렇게 와서 산골짜기로 올라와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서서히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방인들이 이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에서 이주해오고 블레셋이 올라가고 하면서 단지파가 서서히 도망갑니다. 결국에 단지파 도망가잖아요. 동쪽으로 없어집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언젠간 우리는 세상 구석에 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류의 삶을 살던 자들도 주님 놓잖아요. 저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못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구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더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꼭 붙드세요. 꼭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셔야 돼요. 왜요? 세상이 우리 거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저 구석 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그의 아내 마노아라는 자가 있는데,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마노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마노아 안식.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요, 삼손의 어머니잖아요.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아내예요. 그 아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삼손의 어머니, 그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대체 어떤 아내길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오늘 말씀을 쭉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만 대답하고 그 아내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 전개가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임신하지 못해요. 이 당시에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임신하지 못한 영적인 불임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새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영적 불임의 시대였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그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한나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의 혼을 쏟아 부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였다. 한나의 혼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았다. 그게 뭐냐? 내가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잖아요. 그 아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가 자신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지금 그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새 생명을 잉태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더라. 영적으로 완전 불임의 상태다라는 것을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원래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이제 임신할 수 있대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뭐 해도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 놓치면 끝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께 갈지 몰라요. 그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자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 다.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붙드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 붙들고 운동하면 뭐예요? 주님부터 붙으시기 바라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 헌신되다 구별하다란 뜻이에요. 헌신된 자 구별된 자 나실인은요 나지르라고 하죠. 나지르. 3절 포도주와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래서 3절 4절을 보니까 포도주 초로 된 거 포도즙도 먹지 말래요.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포도즙이 되겠죠. 포도즙에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돼서 포도초가 돼요. 이 경계가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넘어갈 때, 만들어질 때. 근데 혹시 맛을 보느라고 포도즙을 맛을 보느라고 딱 봤는데 그게 포도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시리는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즙인 줄 알고 먹었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포도초예요. 초인 줄 알고 먹었는데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도 먹지 말아라. 그런데 4절 보세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래요. 오늘 13장 말씀에 1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솟아를 먹지 말래요.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솟아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예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자체를 아예 건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 근원부터 잘라라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요, 절대 죄 근처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너를 통치하는 것은 성령이 통치해야지 포도주가 너를 통치하면 안 된다. 통치의 문제인 거예요. 포도주를 먹어서 내가 세상의 영으로 통치받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함을 받을 거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술 취해서 술에게 통치받지 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3절, 4절에 포도주를 먹지 마라. 5절 볼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머리털을. 여러분, 머리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압살롬 기억합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압살롬, 아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아버지께 전혀 혼도 한 번 안 났는데 그가 머리숱이 엄청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머리숱을 해마다 잘라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 200세겔이더라. 왜 특별히 그의 머리까지 언급을 하면서 성경에 200세겔이라는 것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미의 기준이 머리였어요. 머리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풍성하면 멋있는 자예요. 아름다운 자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내가 날마다 거울을 보고 머리털을 머리 만지고 하면 나의 관심이 머리에 가는 거예요. 나의 외모에.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은 머리에 두지 마. 아예 그냥 기르고 하나님께 둬. 첫 번째 이유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주님이잖아요. 머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관, 머리에 쓰는 관, 하나님께서 주신 화관으로 생각했어요. 영광의 화관. 그래서 머리털을 힘, 능력으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것을 자르지 말라. 너를 통치하는 자, 네 머리를 통치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르지 마. 그 얘기예요. 너를 첫 번째도 그렇고요. 두 번째도 그렇고 무슨 의미냐? 너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시체는 죽은 자잖아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더 이상 죽음과 거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나실인들은 죽음과 거리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잖아.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머리털을 깎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이 모든 것의 원투들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내 머리를 누가 지배하느냐? 주님께서 지배한다. 죽음과 너희는 관계없는 자다. 그래서 이 나실인 지켜야 할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나에 대한 정체성인 거예요.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실인이 헌신, 구별이란 뜻인데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헌신되어진,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나실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은 자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뭐 5년이면 5년 이렇게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삼손은 비자발적으로 됐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는 평생 해야 돼. 다른 거죠. 그러면 나실인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나실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다 돼요. 서원하고 그냥 몇 개월 하면 여러분도 나실인이 되는 거고, 저도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3절에 다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 너는 마노아의 아내잖아요. 근데 왜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도 아니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라고 했을까요? 삼손은 당연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면 삼손은 안 먹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마노아의 어머니한테까지도 포도주 먹지 마,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 어머니가 먹으면 누가 먹어요? 아기가 먹잖아요. 그래서 엄마조차도 철저하게 지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거예요. 너는 나실이냐? 태에서부터 나실이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표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나실임이 되니라. 6절 볼게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 어머니죠. 마누아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을 낳을 건데 나실임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당황했으니까, 두려웠으니까, 당황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남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 마누아가 들어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왔으면,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우리 아내한테만 얘기하고 같이 그냥? 그래서 지금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몰라요. 알려주세요.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8점 마누아처럼 그냥 기도하세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마누아는.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한테 들은 걸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들었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확답을 다시 받아야지. 나도 모르니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저에게 다시 한 번만 나타나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인이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그는 아내죠. 마누아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안 오고 다시 그 아내에게 와요. 처음 번째도 아내에게 왔고 마누아가 막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도 마누아에게 안 오고 그 아내에게 와요. 왜 아내에게 또 올까? 네. 11절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아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아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죠, 아멘. 지금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아멘 한 겁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신앙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많이 하세요. 주님이 보시고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 내 아들이 내 딸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 고백 많이 하네?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들으시고. 여러분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소의 삶 속에서 많이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서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지금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서 다시 물은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아내한테 얘기했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네 아내한테 얘기한 거 그대로 지켜. 마노아가 물어보는데 마노아가 기도를 했는데 마노아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마노아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요. 그냥 네 아내한테 얘기한 거 그대로 지키면 돼. 네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대로 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지금 마노아가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자녀를 준대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걸 드세요.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그 음식 나를 주지 마. 하나님께 올려드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말씀, 모든 축복들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실 말씀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도 해주시고 흘려보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려. 나에게 하지 마. 이 음식 나한테 주지 마.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 그 얘기는 넌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노아가요, 참 기특해요. 그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노아가 19절에 예배를 드리죠.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메시아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곧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이시죠.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바위 위에서입니다. 우리가 기도 말씀 나눌 때 이 바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죠. 그 반석, 바위 같은 단어입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예배의 근간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예배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에는 예수님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어도 예수님 빠진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반드시 설교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런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볼게요. 예수님을 보시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죠. 예배 가운데 올라갑니다. 번제 가운데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봤으니 죽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고백을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죽이시려고 하셨으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았을 거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살려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더니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냥 예배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자리인지 아세요?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올려드리길 소망해요. 그리고 새 영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마노아보다 그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세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자꾸 명령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요, 불임이었어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기묘자를 만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을 낳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여성이 의미한 게 뭐라고 했어요? 교회예요, 교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 불임 상태에 빠져 있던 교회, 그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저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뛰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이름을 안 밝혀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엎드림, 이것이 세상 가운데 퍼지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으로 올바로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이름이 퍼지는 것보다 한 분 한 분이 더 성숙해지고 나가셔서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계속 임했던 얘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라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은 교회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누아를 보세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순종의 제사를 지내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마누아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성도를 상징해요. 성도. 성도와 교회인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자꾸 그의 아내에게 말씀을 주고 너는 아내의 말을 들어라. 아내가 한테 얘기한 거 그대로 따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요, 8절에 말씀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가 기도하는데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안 해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와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교회는 하나예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내가, 여러분과 교회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요, 한두 명 사역자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고요. 나가셔서 새로운 생명을 데리고 올 때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로 왔어요. 그분을 우리 교회 가치에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나는 따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교회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저와 여러분과 모두가 다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이심을,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이심을 잊지 마시고 나가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희와 하나 돼 주심을 저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엎드림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마음대로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